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이 장 12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자, 토요일 아침에 잠깐 TV를 틀었다가 그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에 잠깐 시선이 멈췄습니다. 야생의 동물들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프로였는데요. 특별히 냄새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이에나가 나왔어요. 하이에나. 근데 하이에나는 여러분 소변을 물 같은 소변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고같이 끈끈한 액체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하이에나 무리가 지나가고 나면 그 하이에나 무리에 어떤 성별을 가진 개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개체가 지나갔는지 정보가 고스란히 그 들판에 남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 다른 무리의 하이에나가 거기를 싹 지나가다가 그 냄새를 맡는 거죠. 아, 이 무리에는 수컷이 몇 마리가 있고 얼마나 강한 개체가 있고 이런 정보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알아서 깨갱하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리가 있구나. 그리고 알아서 피해서 충돌을 피해서 생존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여주는데 인상 깊었던 것이 코알라입니다. 너무 귀여운데 코알라가 22시간을 잔대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제가 우리 주아 별명을 코알라로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22시간을 잔대요. 어떻게 그렇게 자냐라고 봤더니 코알라 주식이 유칼립투스 잎인데 그 속에 영양가가 거의 없대요. 많지 않대요. 근데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에너지를 많이 쓸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자기가 얻는 에너지 속에서 생존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22시간을 자는 거죠. 나머지 2시간 동안은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코알라가 먹는 그 유칼립투스에는 독성이 아주 강하다고 해요. 다른 동물들은 먹으면 죽는다네요. 근데 그 독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 때문에, 냄새 때문에 코알라에게는 벼룩이나 이런 해충들이 거의 없답니다. 그 냄새 때문에 해충들이 알아서 피하는 거죠. 이 독성의 냄새를 맡고 얘 피를 빨아먹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벼룩이나 해충들이 알아서 피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프로를 보면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성이 무엇일까라는 걸 잘 드러내주고 있더라고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생존과 번식입니다. 그들 속에 본능이 자리 잡고 있는데 본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존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또 하나 번식입니다. 새끼를 낳아서 번식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이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동물,
짐승에 비유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읽은 12절에서 본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본래의 본성을 따라 이런 뜻입니다. 본래의 본성대로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사실 교회의 지도자인 거짓 선생들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자신의 본래의 본성대로 살아서 마치 짐승들처럼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살다가 자신들의 멸망 속에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은 이들이 멸망한다라는 걸 13절은 다른 말로 다시 한번 표현해 주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불의에 합당한 대응하는 그 보응으로 불의를 당한대요. 그 불의가 뭐냐?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불의를 선택해서 그 합당한 보응 그대로 불의를 당해서 멸망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멸망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야기하였던 의의를 선택해서 의의를 입는 자들, 지금 이 사람들은 불의를 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의의를 입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이 성도들이 가는 의의 길의 시작점입니다. 무엇에 힘입어서요?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럴 만한 무언가 좋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랑에 힘입어, 그리스도가 자신의 긍휼함에 힘입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서 우연히 교회에 오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 안에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는 의의 길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이 의의 길에 참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만 주신 게 아니라 3절을 보면 그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과 경건은 다른 말로 베드로후서 속에 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 자신의 의를 통해 우리를 택하시사 믿음을 주시고 또 뭘 했냐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 하나님이 뭐를 부으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 그 의의 씨앗을 우리 속에 이미 부어주셨다, 심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이것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씨앗이 어떤 약속을 담고 있습니까?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성취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처럼 미미하고 작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졌는데 이것이 씨앗처럼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똑 닮은 사랑과 긍휼과 공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속에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믿음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 의의 씨앗을 우리 속에 약속으로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똑 닮은 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오늘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내 안에 심어주신 의의 씨앗이 자라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의의 길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착해서 하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사 한 발 한 발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준 이 씨앗이 조금씩 조금씩 싹을 틔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닮은 그 성품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이 길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다시 한번 욕심으로 끌려서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손을 뿌리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약속의 길에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실수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뒤돌아섰으면 다시 한번 주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불의를 당하는 멸망에 이르고 마는 짐승같이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선생들입니다. 교회에.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일진데 어떻게 하다가 이들은 종국의 불의에 도달하고 말았을까요? 의가 없는 멸망에 도달하고 말았을까요? 이들의 운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갑자기 찾아지나요? 15절입니다. 15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미혹되다라는 게 이 구절의 주동사입니다. 미혹되다라는 뜻은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미혹돼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동사를 꾸며주는 분사, 이거를 수식해주는 생각이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미혹되었냐면 15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들이 불의를 당하게 되는 멸망으로 종국에 이르게 되는 그 길로 가버리게 됐나? 완전히 길을 잃고 미혹된 자들이 되어버렸나? 왜냐하면 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바른 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끄신 이 의의 길을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혹된 자의 예로 브올의 아들 발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발람이 어떤 자입니까? 발람이 구약 성경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지금 진격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이 이방 국가들이 모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을 하나씩 처리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오고 있는 걸 보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제발 이 우리 땅의 경계에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가 이걸 해주기만 하면 모든 사람보다 높이고 네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발람이, 크리스찬인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인 자가, 교회의 지도자인 자가 욕심의 유혹을 받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도 본문을 보시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이 달콤한 유혹에 따라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바른 길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은 완전히 미혹된 자, 다른 말로 길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발람의 길을 쫓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의의 길, 하나님의 성품에 힘써서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이 의의 길을, 바른 길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남는 것은 바로 한 가지뿐입니다.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기 아까 본래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본래의 본성대로. 그죠? 이 단어가 피시코스란 단어거든요. 이름이 좀 어렵지만 헬라어로 피시코스, 본래의 본성을 따라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베드로후서 1장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할 때 이 단어가 피시스라는 단어가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극명한 대조가 등장합니다. 의의 길을 떠나버린 자들은 뭐를 따라 살아갑니까? 자기의 본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이 의의 길, 바른 길을 떠나버린 자에게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본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본래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본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의의 길을 떠나 본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됩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됩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삶. 그저 어려움이 없고 큰 두려움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저 편하고 즐겁게 사는 삶이 그들의 삶의 유일한 목표, 의미가 되어집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본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보든 세상에 어떤 일을 보든 그들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보는 눈은 바로 자신의 욕심입니다. 욕심을 따라
모든 일들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이렇게 바른 길을 떠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일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중간 부분에 보시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러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마저 유혹당하고 의의 길, 바른 길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13절을 보시면 점과 흠이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에 도저히 섞여 있어서는 안 되는 점과 흠같이 하나님의 모임, 공동체인 교회 속에 점과 흠이 되고 맙니다. 다른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유혹하는 자들이 맙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냐면 굳세지 못한 14절입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여기에요, 욕심에 연단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체육학교에서 훈련받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체육학교에서요, 과거에 이 젊은이들, 청년들을 훈련시킵니다. 뜨거운 모래밭에서 막 철사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훈련도 하고 해서 여러분, 굳은 살이 가득히 박혀있는 손처럼 탐욕에 훈련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본성을 따라 살다 보니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굳은 살이 가득한 손처럼 더 이상 감각하지 못하는 굳어버린 마음이 되고 합니다. 이렇게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발람, 본성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하지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여서서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나귀가 사람의 말로 발람 선지자를 꾸짖게 하셨는가? 근데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야기할 때 그 뜻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해주고 싶으셨어요? 발람이 자신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의의 길을 떠나자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본성대로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데, 알려주시는데, 바로 말하지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 네가 하는 짓이 얼마나 미친 짓이냐라고 꾸짖게 하십니다. 이 마음이 굳어져서 더 이상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에 제가 동물들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동물들의 본성은 살아남는 것이 본성입니다. 생존이 그들의 본성입니다. 동물들의 본성은 새끼를 번식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끼를 낳아서 잘 키우고자 하는 본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질입니다. 그 본성을 따라 살아남고 새끼를 번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인된 우리 자신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의 본성은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지만,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되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본래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 본성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살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나는 어떤 자가 됩니까?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교회를 30년 다닌 경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매주마다 교회를 참여하는 자일지라도, 이름은 성도이나 이름은 사람이나 짐승과 다를 바 없이 내 본성대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끔씩은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의로 인도해 가시는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를 택하셨으면 처음부터 아기처럼 씨앗을 심어주지 말고 우리 속에 완전히 장성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면 안 되나? 우리 속에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성령 받으면 내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싹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실수투성이고 전박이투성이고 흙탕물 같은 삶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 속에 심어준 작은 겨자씨 같은 의의 씨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그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자로 성장해 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봇을 만든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만든 로봇이 마음에 안 들면 프로그램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작업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로봇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담아주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닮은 자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마치 갓난아기가 날마다 젖을 먹고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어가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순종과 내 스스로의 헌신과 나의 온 마음이 담긴 사랑을 원하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멋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동안에도 또 본성을 따라 짐승처럼 살아갔습니다.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욕심 때문에 상처를 주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쫓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본성대로 살아가는 짐승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는 이 의의 길을 따라가기를, 오늘도 내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만난 이웃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초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왜요? 본성이 너무 강해서요. 이 본성이 너무 강해서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의의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십시오.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일주일 동안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요. 다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어도 다시 의의 길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틈이 난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틈날 때마다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갓난아기가 혼자의 힘으로 자랄 방법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신령한 젖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 휘둘리는 갓난아이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내 힘으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쫓아 일주일 동안도 날마다 신령한 젖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송가 540장